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끝부분과 17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각양각색의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아시는 그 은혜로 만날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상심한 자들, 낙심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의심의 구름에 갈 길을 몰라 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눈을 환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저희 신명기를 따라서 계속 야훼께서 꿈꾸시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터전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정말 훌륭한 그런 이 열방의 다른 세계와 다른 너무나 구별된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놓아주기였습니다. 쉐미타. 그래서 매 7년마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종도 놓아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리듬을 살펴봤습니다. 위에 1번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리듬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것은 매년 돌아오는 그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6월절, 뭐죠? 77절, 초막절 이렇게 봄, 가을에 있으면서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루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을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을 돌려드리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과 물질과 관계성 속에서의 리셋이 일어나는, 리듬이 생기는, 그렇게 굉장히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독특한 다른 그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얼마나 거룩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인가, 이방 나라들과 얼마나 정말 구별되고 다른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공동체든지 리더십이 건강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 이제 뭐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 16장부터 18장에 나오는데 크게 네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부류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고요. 여기 지도자들은, 재판장들은 이제 판결을 하는 분이라면은 지도자들은 아마도 그걸 집행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근데 참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다 알지만 물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제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들을 이렇게 각 분야에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마치 삼권이 분리되어 있듯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듯이 그렇게 여러 그 리더 그룹들이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 순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단은 이 나라가 잘 쓰려면은 강력한 왕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왕은 두 번째 나옵니다. 왕은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재판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고요, 재판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반영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고 재판장들이었습니다. 왕은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왕은 굉장히 그 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너무나 구별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고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재판장들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은 교회가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을 치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너네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모르느냐, 성도가 앞으로 천사도 판단할 것인데 어떻게 너희 안에 그 정도를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너네가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느냐, 이렇게 그들을 호통을 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재판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몇 명만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젊은 그룹들 말이죠, 청년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공부하러 많이들 오셨고 그러시는데, 공부해서 앞으로 이제 뭐 잡을 잡게 되면 어디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리더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리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인가? 세상의 리더십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배우지 말고, 그래서 자기만을 높이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리더십을 잘 습득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 페어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세 가지로 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재판은 엿가락이 아니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24장 27장 뒤에 가보면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판단해라.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고, 힘 있다고 봐주지도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판해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이게 무슨 뭐 벼슬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벼슬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재판 뭐 한국에도 지금 뭐 검찰 뭐 어쩌고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국에서 막 그런 그 검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안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막 그렇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가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어 표현은요, do not recognize faces. 사람 얼굴 봐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입시 시험 할 때, 실기 시험 할 때 이렇게 커튼 가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 얼굴 보면서 내가 아는 애네 점수도 주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에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재판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말 성품을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이 사회가 그 안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20절에 그를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공의가 두 번 반복돼요. 공의만을 추구할지니라. Follow justice, only justice, 그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은 따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공의를, 자기가 어떤 옳고 그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아모스에 보면은 너네가 공의를, 정의를 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질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재판의 이 문제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락펴락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했고, 그래서 그 정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쑥으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돼버렸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서도록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물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우리도 오늘 우리 공의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디서플린, 치리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판장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재판장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앞에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 재판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언더마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것을 혼자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예요. 무슨 독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라. 서로가 성숙한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먼저 얘기를 하라고. 안 되면은 몇 사람한테 더 얘기를 하고, 정 안 되면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앞에 말씀 가지고 서로가 칼날을 막 날리고 말이죠. 막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란 말이 아니고, 그 죄는, 어떤 한 죄는 공동체를 마비시키고 그것이 썩어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장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 이 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너희도 주변의 민족들과 같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싫어하셨다고 거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왕인 나를 너네가 싫어하고 너네가 다른 열방을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거기는 약간 이렇게 왕정제도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충돌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너네가 만약에 필요 없는데 충분히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네가 필요하다면 해도 돼.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너네가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방 사람이 왕으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전차 말이에요. 전차. 그 당시에 그 애굽 제국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 있잖아요. 병마, 마병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병마는 전투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그 개인의 욕심보다도요, 정략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수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은금은 부겠죠. 이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도록 그 왕의 마음을 빼앗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잘 뺏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평생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이 율법서를 친구 삼아서 늘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직접 몸소 행하는 그런 아주 착한 그런 율법의 학생으로 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뭘 하지 말라고, 이 왕이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리더십이 있어야겠지만서도 무슨 대단한 정말 전투력이 있어야 되거나 대단히 어떤 갑부가 돼야 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그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참 열방의 왕들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은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그죠? 더 많이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자기의 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데, 이 왕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생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서번트인 거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쫑이에요, 쫑. 나라의 종인 거예요. 나라의 종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사장을 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모두가 왕같이 우리가 통치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순종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기서 왕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정말 굉장히 역행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 왕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많이 닮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 다스리는, 가버닝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재직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감투를 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서도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돈 많이 있는 장로님이 힘을 막 부리고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한 형제로, 같이 한 형제로 그냥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펑션을 감당하는 그런 너무너무 서로가 이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하이라키컬 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세상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왔다, 우리 다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서로가 아직도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 계속 세상에서 본 거고 부모들한테 배운 거고 어디를 가나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리더십은 그렇게 이질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본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가 타락한 것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주님의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가 아니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더라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 섬긴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죄인들입니다. 제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지쳐요. 또 좀 잘하면 우쭐하고요, 좀 못하면 막 깔아앉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요,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안에 질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서 그런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아멘?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젊은다는 게 이게 영기스트예요. 영기스트. 가장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무게 잡지 맙시다. 저부터 이 무게 잡지 말고 우리 얼굴 근육도 좀 피고 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아멘. 어린아이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예?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더 만만한 사람이 좀 됩시다. 좋은 뜻에서 좀 더 액세서블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너무나 까다롭고 막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리더십은요, 잘 아는 종의 리더십이에요. servanthood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세요. 라이드를 주는 섬김을 가지더라도요, 왕처럼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시더라도요, 왕처럼 하십시오. 왕관만 쓴다고 왕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 굳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왕업입니다. 아멘? 킹스 워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무슨 하찮은 일이 있습니까? 그 하찮은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대안적인 공동체가 거인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우리 헌신 기도할 우리 찬양을 먼저 불러주겠는데, 찬송가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자리 인도함이라. 우리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 옛날 저 다 무너뜨렸어요. 다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왕같이 정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이상으로 성장하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갇혀있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콜링, 이 소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이 콜링에 따라서 다시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